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날씨가 아주 깨끗해지고 오늘은 아주 화창한 날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화창한 날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기도 주시고 때로는 구름이 이렇게 구름의 아래에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항상 우리는 어둡고 항상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거예요. 파도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굴곡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의 신앙관, 기독교인들 아니면 기독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향을 할 때 어떤 믿음관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상고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본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본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게 되죠. 태양이 빛을 비추면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우리는 본체 아니면 발광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광체는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광체를 통하여서 빛을 받은 자가 또다시 나가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반사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이 썩어져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광체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 땅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광체가 발광체의 역할을 못한다면 반사체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나에게는 나를 비춰주는 발광체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그 발광체로 인해 가지고 반사체의 사명을, 반사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요 취지를 가지고, 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어요. 유대 광야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동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에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논에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물이 많기 때문에 즉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별명이, 호칭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래서 이런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요. 저쪽 요단강 저편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전부 몽땅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선생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에게로 다 가고 우리에게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던 자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투로 요한에게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역량을 주신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봉만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메시아 그분 앞서 보내신 자 그분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역을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이것을 누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나의 제자로 여기서 세례받은 너희들이 이 사역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보다도 6개월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다. 나의 선생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증언을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는 신부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나의 역할은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친구 그가 기쁨으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중매하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그는 메시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부흥을 기획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를 섬겨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문안 가야 되고 섬김 헌신하면서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는데요.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 각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칫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본질과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신방과 성도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에 봉사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정작 말씀에 내가 소홀하진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았죠.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비교를 합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를 잡아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 제사장들과는 다르면서 정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청렴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저 정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저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입이 많이 거칠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온갖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죄악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막 거침없이 외치기 시작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 상담도 하고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은 그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너의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세리에게는 너희들이 로마에 바치는 것 외에 더 과하게 부과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거칠고 직설적이고 직면적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을 시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기가 많았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이십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분입니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의 생활은 아주 정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는 우리와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의 생활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느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그에게 배워가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순종해야 될 제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맞아야 될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를 알아본 자들은 없어요. 그를 알아본 자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모태에 있을 태에 있을 때서부터 성령이 이미 충만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즉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6개월 먼저 그분의 갈 길을 내가 준비하는 자로 나는 나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앙의 확고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죠.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줄이 그냥 끝없이 서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명예를 얻는데 여기에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이 가실 길을 앞서 준비하는 자로 그분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 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메시아,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능력자 이런 이야기를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랑이 좋은 신부를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우리를 따르는 선생님을 따르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아지고 전부 다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위기감을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교를 당해서 위기의식을 느꼈으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길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실 분이다. 그분은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시다. 나는 지는 별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가 망하여야 되고 내가 이제는 옆으로 비껴나야 되고 내가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일찍이 알았고요. 자기 자신을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 이 본문을 이후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나 헤로드야 그들의 잘못된 것들, 그들의 사회 악, 자기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혼한 여인의 그것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헤롯 왕의 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여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죠. 당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무서워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 가지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메시아 것을 탐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짜로 허위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 확고함,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간결하게 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잘못 해석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간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길을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다 탕진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고 배가 고픔을 느꼈을 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구나. 양식이 떨어져서 살아갈 기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을, 그때 제정신이 들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는 반사체로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비춰줌을 받는 우리 반사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 만물 창조주를 다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없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건축주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설계한 자가 그 건물을 짓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무엇이냐?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을 찾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숭배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이 동네 주민들을 보니까요,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이제 야생 고양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중에 다수가 믿지 않는 자예요. 신앙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잘 돌보고 섬겼더니 그 집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터가 좁고 그러면은 고양이를 많이 데리다가 이렇게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들에 있는 야생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러, 물을 주러 다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더니 어떤 믿음의 자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물을 주면서
그들은 야생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분명히 나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바로 토테미즘, 동물을 통하여서 복을 얻고자 하는 우상숭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복이 올 수가 없고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 말고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게 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게 되는 거야. 극락세계를 가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마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냥 모순이죠. 이 모순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끊임없이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야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생각들, 이것을 단죄하고 그 다음에 또 심판하시기 전에 무한대로 그냥 포용을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면서도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내가 지금 모순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나 자신의 이 정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세리도 다 영접하고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중적이다. 죄인들은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은 벌을 줘야지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사고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동을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이런 그 창녀들, 창기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사고의 차이가 개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세리들을 죄인들을 창기들을 받아들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메시아라면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고정틀, 이런 그 강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끊임없이 그 시대에는 충돌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와 이런 율법 교사들의 사고들이 충돌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땠습니까?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는 달리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신 거예요. 다만 행위로
잘못된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기다려주시고 용서를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말한 것은 단절하는 거예요. 그 즉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발이 심했어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신력이 고됩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3끼 식량을 얻기가 어려울 정도에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들이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못 살겠다.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40년 인도하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실 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해피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 다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면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거. 기쁨으로 내가 춤출 것 같고.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된 그 문제 해결,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다른 문제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좀 더 큰 걸 주고 이것까지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해 주셔야지 나의 전능자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거를 해결해 줘도 여러분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불평을, 또 다른 불만을 끌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나의 주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 싫다고 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와 행실이 선한 것, 착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그런 학습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대립되어 있고 새 것과 옛 것. 옛 것이 지나가야지 새 것이 오는 것인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옛 것이다. 나는 쇠하여져 가야지만이 새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 새 것을 누구로 보았느냐? 메시아로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나는 이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이제 마음껏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사라지는, 폐하여야 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이 작은 불빛이 되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할 일과 갈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장로들이 만들어진 그 600조항에 되는 그런 율법이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방법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풍토, 이 시대의 모든 가치들, 이것과 싸우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줘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기서 그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서 끊임없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나의 아픈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깨달은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질병이 있다면 깨닫는 것으로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뿌리를 뽑고 내가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깨달은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물세례의 그 단계에 속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이. 그분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슴 구석구석에 그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반사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오버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분이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다. 나는 그냥 그의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그가 신부를 찾으러 오셨을 때 정말로 참 신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불과하고 그의 가는 길에 나는 첩경을 준비하는 이런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도 아닌 구약이 예언한 그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자기의 현재의 기득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어린 양이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곳에 나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거라. 많은 사람이 나보다도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더 많이 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철저하게 신분을 알았어요. 피조물의 신분을.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겸손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부흥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없어져야 될 자이다. 나는 사라져야 될 자이다. 왜냐? 지금 이 인기가 메시아보다도 훨씬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거 이거 다 거품이고 이거를 내가 사라지게 해야지만이 그분이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무너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하시죠?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그렇게 그분을 갖다가 부르나요?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신앙 체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나의 전능하신 분이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 바가 되고 내 이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은, 인도하시면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나를 더 굳건히 세우고 나를 더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명성을 얻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완전히 불사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 있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활이 어떤 생활을 사셨는가?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분 앞에 나는 위대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메뚜기를 먹고 들에서 거주하면서